윌리엄 파운드스톤이 가격이 없다는 책에서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우리가 알려줍니다. 우리 경제학에서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가격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불짜리 가방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면 50불짜리만 내놓으면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옆에 조금 사이즈가 큰 거를 100불을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50불짜리는 사이즈가 별 차이가 없는데 반값이기 때문에 50불짜리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100불짜리는 실제로 팔고 싶은 가방이 아닌 겁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는 50불도 원래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불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지불할 용의가 갑자기 확 생깁니다. 시계 명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그러는데요. 에르메스 시계에 33만 불짜리를 붙여놓습니다. 시계 하나에. 근데 그거는 팔리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 33만 불짜리 시계는 팔린 적도 없고 딱 하나만 만들었다. 그런데 33만 불짜리 시계를 보고 에르메스 명품장에 들어가서 다른 시계를 보면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산다는 겁니다. 10만 불도 비싼 건데 처음 본 것이 33만 불짜리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100개가 박힌 100만 불짜리 시계도 있다. 근데 그거는 팔린 적도 없고 딱 팔려고 만든 것도 아니래요. 일부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00만 불짜리 딱 보고 매장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는 전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저귀가 나왔을 때 일회용 기저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청기저귀보다 일회용 기저귀는 더 많이 돈이 듭니다. 일회용 종이 기저귀.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게 하냐면 일회용 종이 기저귀 가운데 프리미엄 기저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사람들은 청기저귀하고 종이 기저귀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종이 기저귀하고 그냥 일회용 보통 종이 기저귀하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격은 없다. 우리는 다 속고 있다. 싸게 산다는 게 뭔가? 안 사면 더 전략하는 거죠. 싸게 산다는 게 뭔가?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 유인 가격이라고 합니다. 유인 상품, 유인 가격. 그걸 앵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첫 번째로 뭘 보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첫 번째 비싼 걸 보면요. 싼 거 보면 원래 비싼데도 불구하고 싸게 느껴지고 첫 번째 싼 걸 보면 그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 별 비싸지 않는데도 비싸게 느껴지고 가격을 판단하는 데 기준 역할을 하는 가격, 그 상품, 그걸 앵커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앵커에 속고 있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 뭘 제시받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중고차를 가져왔습니다. 중고차 전문 딜러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한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전문가 딜러는요. 가격을 제시할 때 그 사람이 제시한 그 가격 비슷하게 제시한다. 똑같은 차를 전문가에 가져갔습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조금 더 아까보다 훨씬 비싸게 불렸습니다.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전문가는 그 범위 안에서 또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없다. 뭘 듣느냐, 뭘 보냐, 처음에 어디에 기초를 두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오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속기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사람 보는 일입니다. 물건에도 속지만, 가격에도 속지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더 속기 쉬운 거. 사무엘처럼 많은 사람을 대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도 사무엘은요, 다윗 말고 엘리압을 택하려고 그랬어요. 그 전문가인데도 속을 수가 있다는 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 600번 나옵니다. 신약에 60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묘사하는데 구약 14장이 할애했다면 다윗의 삶을 묘사하는데 66장이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에 좋은 점이 있었는데 그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라는 거. 얼마나 훌륭한 종이 다윗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다윗입니까? 근데도 사무엘은 그 다윗을 몰라봤다. 부모도 몰라봤다. 하나님께서 이가 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하지 않았더라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사무엘도 놓칠 뻔한 사람이 다윗이다. 잘 속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 안에 늘 겸손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같은 데는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아주 산지가 복잡하고 아주 황량하고 힘든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사사기에 불명예스러운 곳으로 나오고요. 루키에 보아스를 만난 룻이 그 장소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이 복된 곳으로 바뀌는데 이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사무엘이 오는 걸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그냥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잖아요. 평안을 왜 오냐? 사무엘이 말합니다. 평안이다. 그리고 이세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이세 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가볼까요? 사무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더라 하였더니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 앞에 있더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과연 이 앞에 있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이건 책망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는 책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외모밖에 볼 수가 없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무엘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 많아도, 아무리 내가 사람에 대해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중심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는가를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죠. 보이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실 수 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은 눈으로 보고 거기에 나타나는 총명함, 생기 있는 모습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생각과 의도를 아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선한 성품과 거룩함이지 외모의 화려함이나 용모가 아니다. 이게 인간인가? 이게 우리입니다. 아무리 경험 많고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것. 두 번째 아비나답이 지나갑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삼마가 옵니다. 아닙니다.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또 없냐고. 이때 이새가 말합니다. 말째가 있는데 양을 치고 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오기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종이 막 뛰어갑니다.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빨리 가야 된다. 네가 와야지 다 식탁에 앉겠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이런 소리 처음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밥 먹을 때 자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일하는 복장, 작업복 그대로. 근데 딱 보니까 눈은 뛰어나고 용모는 준수하고 아름답더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가 그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지 못합니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 받고요. 그리고 유다, 남쪽 유다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통일됐을 때 이스라엘 전체 장로가 기름 부음했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책임진다는 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란 말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넌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어려 보여? 걱정하지 마. 다윗의 일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기름 붓는 겁니다. 선지자 내가 책임진다. 제사장 내가 책임진다. 그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하나님 책임질 자에게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압은 아닌 거예요. 다윗인 거지. 그래서 다윗의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제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가운데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의해서는 절대 이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무엘은 베들레헴까지 찾아올 일도 없습니다. 7은 완전수 아닙니까? 다윗은 8번째입니다. 7 바뀌는 수입니다. 다윗은 어렸습니다.
어린아이. 여러분 장성한 사람 쓰려고 그러지 어린아이 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계획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앞에 스크린인데 같이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맡기기에 준비된 사람이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내 뜻을 그에게 보여줬을 때 이 뜻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는가 하면 내 뜻을 생명처럼 여길 그 사람, 내 뜻을 말해줬을 때, 내 계획을 말해줬을 때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고 그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는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에게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상태입니까? 셋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지 순종합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 뜻을 받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받드는 거예요. 이게 겸손과 교만의 차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뜻을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탔습니다. 근데도 아버지의 양을 지킵니다. 겸손하지. 아버지가 너 양 지키라. 아버지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내 수금 잘 타는데. 다윗은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하는 연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문학적으로 뛰어났는지. 그래서 시도 잘 적었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너 양치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내 왕 될 거니까 옷 맞추러 가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만나러 가야 되겠다.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다. 나 이제 당신 이어서 왕이니까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나요? 양치러 간 겁니다. 겸손한 거죠. 앤드루 모레이는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태도 다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길을 열어놓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도록 길을 열어놓는 태도, 그래서 내 것이 없는 게 겸손입니다. 은혜가 뿌리 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교만은 반대입니다. 문을 자꾸 닫지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셨을까요? 겸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다윗은 충성했습니다.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비의 양을 칠 때, 자기 양도 아닙니다. 아비의 양입니다. 수금 타는 재능을 다 숙이고 다 죽이고 그 좋은 언변을 다 쓸 수 없는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입니다. 자기의 재능이 다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내 양도 아니고 아비의 양이고 밥 먹을 때 나를 기다려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가족의 양을 내가 칠 때입니다. 근데도 사자와 곰이 새끼 양을 취해가면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현실에 뿌리박은 명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당신의 직업이 뭐냐고 묻는다. 그러나 틀렸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직업이 뭔가라는 질문보다 당신은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다는 겁니다. 직업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 갖고 평가하는 세상은 틀린 세상이죠. 그러나 그 맡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평가하는 세상이 건강한 세상이다. 사울은 왕같은 존귀한 직장을 가졌습니다. 직종을. 그러나 제대로 못했어요. 늘 시기하고
불평하고 다윗은 아버지 양치는 천하니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왕처럼 하는 것. 조지 모리스는 말합니다. 큰 일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작은 일은 우리의 헌신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뭐 큰 일도 마찬가지. 큰 일도 어떻게 하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라. 주님의 뜻을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시나요? 충성스러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진짜 큰 사람입니다. 한 3m 키가 돼요. 그리고 창도 아닙니다. 창 끝에 붙은 그 날의 무기만 해도 9kg 정도 돼요. 골리앗이 갖고 있는 갑옷의 중수, 몸을 칭칭 둘러싼 갑옷, 80에서 90kg가 됩니다. 날마다 큰 소리 칩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도 크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 되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됩니다.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골리앗만 나타나면 숨는 사람들, 골리앗의 큰 소리 앞에서 완전 주눅 들고 겁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쓸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문제의 거인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돌아가야 된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돌아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도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면서 여러분 주일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근데 여러분, 그 가정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와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배해야 되는데 이게 다윗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다윗.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자기 갑옷을 줍니다. 이때 다윗은 입고 걷다가 벗고 갑니다. 참 이게 다윗의 매력 포인트예요. 다윗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남의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 뜨고 갑니다. 남이 어떻게 보든지 다윗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맞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창칼을 의지할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우리 학교를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할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 물질을 의지할까? 다윗은 그 취하지 않아요. 17장 47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많은 사람은 칼과 창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가 칼과 창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잊어버릴까 봐. 이게 다윗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알고 그분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커야 됨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날마다 거인의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섭리가 있다. 섭리가 있다. 근데 이거를 누구를 모른다고요? 사무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속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로밖에 몰라요. 이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이번 주 수요일 날 장로 3인 선택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죠? 지난 한 달 동안 들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칭찬듣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택함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거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7명은 다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 3인을 택할 때 나머지는 거절하는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 7명이 나중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사무엘은 처음에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2명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니까 그가 사울 왕을 잘 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말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기름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택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인도 잘 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는 사무엘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택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